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잠시 얼굴을 못 뵌 것 뿐인데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왔고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것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마다 그 온라인 방송을 송출을 하는데, 오늘 기계적인 오류로 인해서 오늘 송출을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녹화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온라인 예배로 이제 접속하는 숫자가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인데, 그분들은 이제 설교를 못 듣고요. 이제 다시 그거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2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이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기록으로 좀 저장을 해놓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이제 외부에서 설교한다고 평상시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또 이 새벽부터 평상시에는 좀 목티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넥타이 메고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외부에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섬기는 교회에 충성을 다하라, 이런 메시지인 것처럼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록을 다 도말해버리셨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말씀을 잘 전했고요.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은혜 받았다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치유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가 선출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롯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배반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도의 자리가 하나 비워지게 되자 바로 그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를 다시 뽑는 방식이 참 특이한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제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가 들어가니라. 그 위대한 사도를 어떤 방식으로 뽑았다고 하죠? 예,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사도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자, 이 신약 성경은 특히 이제 복음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예수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예수님의 행적이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철저히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사도들의 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언급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어요. 이른바 사도들의 가르침이야말로 주님의 가르침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도의 자리를 어떻게 제비로 뽑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비 뽑기라는 이 형식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자, 이 성경의 세계관에 의하면 이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말이 안 되지만 이 성경의 기자들을 보았을 때는 이 제비 뽑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담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하는지 우리 24절부터 2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우리는 이때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표현에 밑줄을 그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택해 주실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초기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 예,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갖길 바랍니다. 자, 이른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예의상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하세요? 예. 그냥 나는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막 혼자로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연관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민수기 9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민수기 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이것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라고 하면 이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합체된 형태로서 불이 구름에 둘러싸여 타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환한 태양으로 인해서 빛이 보이지 않고 구름만 보여서 구름기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밤에는 세상이 온통 캄캄하기 때문에 구름이 보이지 않고 불기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그야말로 흠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확실한 증표를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제 청년인데 직장 원서를 냈는데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직장 두 개가 동시에 합격을 한 거예요. A라는 직장도 합격하고 B라는 직장도 합격을 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어떤 직장에 가서 탁 머물면 우린 두말할 것도 없이 어디로 가면 돼요? 거기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정해진 돈이 있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할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어디가 또 투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A에 투자를 할까? B에 투자를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에 투자해라 이거 알려주시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용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에는 크게 두 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누가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저쪽으로 가라면 그곳에 가야 되는 게 일단 힘들고요. 또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죠.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조급함을 버리고 무조건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초조해질 수 있거든요. 이른바 내 눈에 뭐가 보이지 않는데 끝까지 기다리는 것,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약속의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자, 그냥 들어가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빨리 그곳에 가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싶었겠어요? 자,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놀라웠는데 이게 좀처럼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떤 때는 몇 달씩 그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1년 이상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때로 불만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불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늘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이른바 우리의 눈에 뭐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의 속을 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 붙들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오늘 예배 때 여러분 혹시 사람에 의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독이 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구름기둥 봐야 돼요. 구름기둥. 제가 또 구름이기도 하죠. 또 목사님이 잘 갖다 붙여요. 그죠?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봐야 한다. 통장 잔고가 내 마음에 이르지 않을 때에 내 인생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절망감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곳으로 이끄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철저히 이 조급함을 버리는 것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잊고 있다가 새벽 예배를 준비하다가 생각난 예화인데요. 그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꼭 부릅니다. 아니마민. 자, 이 아니마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으로서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지어져 불린 노래입니다. 자, 그들은 수용소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 거죠.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자,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고요. 이 나치의 아주 흉폭한 이 핍박 속에서 동료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한 구절을 더 넣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하지만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외과 의사 출신의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다른 동료들이 이제 체념하고 어차피 하나님은 느리게 오시는 분이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을 준비나 하자 이렇게 체념하고 있을 때 마음을 고쳐먹는데요. 그는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시간에 유리조곡으로 면도를 탁 하고 스스로를 가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치대원들이 가스실에 보낼 죄수들을 선발할 때 그래도 그들의 양심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비실비실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주로 데려가고 멀끔하게 생긴 이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하니까 살려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는 이제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 나오면서 아님맘이라는 노래를 다음과 같이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 보기도 전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차마 알지 못하니까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응답이 오지 않는 채 한자리에서 1년간 머물 때에 10년간 머물 때에 너무 서두르는 나머지 조급한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기도를 쉽사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명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응답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응답을 제일 먼저 포기한대요. 참 웃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기다린다고 하고요. 그 응답을 제일 먼저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포기한대요. 그냥 어둠에 갇혀서. 어차피 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도 안 하시는 분이고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간절하게 붙들고 의지해 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만 생각했지 내가 내 조급함을 억누른 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척박한 광야처럼 느껴지고 또한 우리의 눈앞에 큰 열매가 안 보일지라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크게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담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를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만 가지 연약한 점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는 연약하다. 여러분, 이거 발견하셨어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발견하셨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수준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가다가 발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너무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전처럼 아무개가 안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아무개가 안 달라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진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누가 안 변한다고요? 내가 안 달라질 때 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냥 얼굴을 들 면목도 없고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더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다.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다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를 신뢰한다고 한다면 나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나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가만히 보면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참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맨날 대학 해요. 대학 좋은 데 가려고 막 걱정하고요. 청년들은 또 맨날 그냥 직장 해요. 취직 좋은 데 하려고 그냥 어떻게든 사력을 다하면서 걱정합니다. 자, 근데 직장 다니는 애들은 또 뭐 때문에 고민하는 줄 아세요? 결혼해요. 또 결혼 그냥 이놈이 그놈인지 막 싶어가지고 지금 만나고는 있는데 얘가 괜찮은 애인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애인지 이거 고민하고요. 또 그러다가 또 애 낳으면요, 애 때문에 육아 해가지고 힘들어해요. 그 장래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데, 아니 근데 저거 얼마 전에 그 TV 보니까 좀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이제 6학년밖에 안 된 애를 그냥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을 가르치는 집도 있더라고요. 미친 것 같죠? 좀 있죠. 고2 수학을 6학년이 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왜 그러냐니까 걱정된대요.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안 할까봐 막 걱정된대요. 그런데 이제 그 수학의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얘 지금은 이렇게 잘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잊어버릴 거라고. 지금 이거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좌우지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6학년 애한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먼 미래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요. 자,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탐 보르코벡 연구진. 아, 이름이 참 어렵네요. 탐
탐 보르코벡 연구진이 인간이 왜 이렇게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을까를 놓고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걱정거리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16%의 사건은 미리 준비해서 대처할 수 있었다. 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의 79%는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고 16%는 이미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였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은 겨우 5% 정도래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은 안 일어나요. 이것은 천재지변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불가역의 영역에 존재하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진다거나, 내가 길가에 지나다녀서 비가 오는 날 갑자기 번개를 맞는다거나, 그렇게 막을 수 없는 일이 확률 정도 되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희박한 확률의 일로 걱정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크게 낭비한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내가 걱정한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아직 오지도 않는 먼 미래의 일을 가지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더 나가시는 분은 서글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그렇게 서글프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별거 아닌 한두 가지 문제에 갇혀서 부들부들 거리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막 누가 나를 막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했다고 생각하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무시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공격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꼭 억울한 일은 언제 생각난다고요? 밤에 막 걔가 나한테 이런 의도로 얘기했을 때 내가 이거 탁 쳐내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가끔 상담할 때 아마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닐 거예요 해도 안 믿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니라고, 목사님은 그거는 그냥 할 말이 아니라고. 증거 있어요? 증거 없잖아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닐 거라고 믿어보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자,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것을 증언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껏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에서 벗어나 조금씩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시작부터 어떤 회복이 보이냐? 1장 3절을 보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1장 3절에 나와요. 자, 그리고 1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고 하죠? 기도에 힘썼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에 힘썼더니 주님의 손길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사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른바 배신자 가룟 유다로 인한 상처, 그의 자살로 인해서 비어진 사도의 자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도가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절대적이었다고. 근데 그 절대적인 사도가 원래는 12명이어야 됐는데 11명이었다가 다시금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누가 장로 될까 해가지고 제비 뽑자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 자, 이런 메시지를 담겨있어요. 잘 들으세요. 주님의 제자들은 한없이 연약하여 그들의 모임인 교회도 역시 작고 초라할 것 같지? 자, 여기 이 지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못난 모습을 보였잖아요. 다 굴기 전에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여요. 주님의 제자들이 한없이 연약하니까 그들의 모임인 교회도 작고 초라할 것 같지? 아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사 그들을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의 중심을 아시고 가장 적합한 자를 택하사 사도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눈앞에 놓인 작은 장애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다못해 제비뽑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역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 위에 머물렀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연약하고 수준 미달이고 형편없게 느껴질 수 있는 면모들이 있다 없다? 우리도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없는 목사예요. 기대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들이 모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상 너무나 부족한 내 성품에만 주목하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미워하되 너무 막 그냥 지하실 막 파고 들어가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 돌이킴으로 인해서 빛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장래 문제로 초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초조할 때 문제가 발생이 돼요. 무리를 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나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게 될 때가 바로 그럴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